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당신의 우상은 무너지셨습니까? 마치 오늘 설교 제목을 아시고 기도를 준비하신 것 같이 오늘 다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여러분과 짧으니까요 합독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또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그 길로 인해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올 테스트먼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콜링하셨죠. 그래서 메신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또 다시 또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 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럴 때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부르짖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주시죠. 구원의 강한 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걸 또 그 기쁨은 잠시, 감사도 잠시, 그들에게 메이저하게 있었던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감사는 잠깐이고 기쁨은 잠깐이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다른 불편한 또 요소들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하는 그 가정 가운데 정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내용 중에 나오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원하는 것들이 해결될 때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불안해하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들을 또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따르고 또 붙잡고 그게 없으면 또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죠. 그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일 때, 그 어떤 것일 때 그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무엇보다도 싫어하셨죠. 오늘 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을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묵상하면서 10가지의 재앙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10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어떠한 신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십계명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통독 부분이 보니까 20장을 오늘 19장 20장인데 이 부분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고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신명기 8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우상된 것,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것,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이 오늘 애굽 땅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했던 10가지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서 맨하탄을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성도 수만 해도 한 6천 명이 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리디머 처치 자꾸 제가 드림교회 생각하고 있으니까 드림이 나오는데요.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의 쓰신 몇 가지 책 중에 센터 처치라는 것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신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어디 목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가짜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흉내낸 말들, 하나님을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내용이 없는 모든 가짜들을 따라가고 있는 현 시대를 얘기해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우상이 점령한 지금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우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거랑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이 우상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일수록,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일수록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인 중독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열정의 목표들의 표상된 거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열정의 어떤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돈, 파워, 그리고 성적인 것들, 이런 열망과 충동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생각을 빼앗는 것. 만일 하나님보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것이,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의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사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의 본질,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면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예배함으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내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를 섬긴 거? 하나님을 정말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은 이 미신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래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또 발달된 것이 자판기가 굉장히 발달돼. 자판기가 없는 게 없잖아요. 별의별 게 다, 라면을 나오는 자판기도 있고 별 자판기가 다 있는데 이런 미신들, 부적 자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잡아주는 부적,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하는 뭐 신, 그리고 뭐 관계를 해결해주는 신, 뭐 하여튼간 너무나 잡다한 신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판기를 뽑아서 부적을 지니고 다니다가 월킹을 안 하면 버리고 또 다시 또 뽑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일본에는 또 이 AI 로봇들이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목탁을 두드리는 로봇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1,000배를 해야 되는데 절하는 로봇, 자기 대신에 하는 거죠. 이제 설교하는 로봇도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거 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신 하지 못할 거를 로봇을 시켜서 그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면 얻어질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은 10가지 재앙들,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10가지의 그 재앙에 대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정말 돌이키지 않게 하셔서 그러한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답이었어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셔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왕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요, 이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다 당했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 왜 그랬던 것이, 이유가 여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보여야 됩니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누구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바로는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는데도 계속해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재앙들 하나씩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보면서 이것이 내가 놓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돼서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아닌가, 내 안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우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었어요.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신들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 10가지 재앙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피해 재앙이었어요. 피해 재앙. 나일강은 그들에게 젖줄이었어요. 그들에게 신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물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산업의 그 발전과 모든 일이 시작이 되지 않잖아요. 파라과이 가도 물이 없어요. 물을 기르려면 저 몇 마일까지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 우물을 파주니까 이제 애들이 그 안에서 물을 마시고 집 가까운 데서도 우물을 파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농사를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물이 가깝게 있으니까. 물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 시대 이들에게는 이 나일강의 이 물은 그들에게 생명 같은, 젖줄 같은 그런 물이었는데, 모세의 지팡이로 휘두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농업의 신, 그렇죠. 물이 있어야 농업을 할 수 있죠. 농업의 신으로 이름 지었던 하피라고 하는 신이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던, 나일강에서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의 신을 멸했던 것, 물을 완전히 피로 물들었던 첫 번째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생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구리였어요. 개구리가 엄청나게 또 지팡이로 개구리를 그 명령을 내리자 모든
개구리들이 무트로 다 올라왔죠. 이게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개구리를 상징하는 형상을 하고 있는 헤트라고 하는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땅을 다 뒤덮어버리고 오염시켜버리고 냄새와 이런 모든 것들로 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총체적인 오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뭐였어요? 라이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그 땅의 신을 섬겼던 게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신들, 지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멸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모든 것이 일어나서 생명의 지장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생겨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였습니까? 파리였어요. 파리. 이 파리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더 심각한 오염과 그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묵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구분하시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이 임하는 재앙이었지만 넷째 재앙으로 들어가면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무슨 케프라라고 하는 신,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미신들이,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축은 그 집에 어떻게 보면 재산과 또 같은 것이죠. 재산과 관련된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일어납니다. 이 돌림병을 일어나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황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황소.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산의 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 신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이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자신만 안위를,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남에게까지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죠. 그러게 이제 가축들에게 이런 돌림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이제 사람의 생명에 연관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6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축들에게 종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보니까 의학의 신 임호텔이라고 하는 또 신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더라고요. 의학의 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심판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부강할 수 있도록 돕는 노예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타협을 하죠. 이것만 가져가라, 저것만 가져가라. 결국 한 사람도 내어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을 그 나라에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내리면서 남아있는 식물까지도 먹을 수 없는 그 우박을 통해서 멸하려고 했던 신들은 대기의 신, 하늘의 여신.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알신까지. 그리고 이제 메뚜기가 출현합니다. 남아있는 곡물까지, 식물까지 다 메뚜기가 다 해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대지의 신으로 여겼던, 그리고 곡물의 신으로 여겼던, 그리고 곡물을 보호해주는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 이것 모든 신들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멸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섬겼던 신 중에는 흑암, 태양신,
태양신에게 멸했던 건 뭐예요? 계속해서 어둠.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며칠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암흑 가운데 있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문설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설주의 피를, 인방과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애굽의 장자들은 첫 번째 난 동물부터 자녀까지 죽음을 면치 못하는 마지막 재앙에까지 이르게 되죠. 결국 여기까지 이르러서야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이 또 항복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또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붙잡는,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결국 죽어야 놓는 그러한 정말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우상의 모든 그런 소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도 여러분 안 될 때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용서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안 되는 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내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향한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신까지, 이 마지막 그 다산의 신으로 추앙받던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을 완전히 쇠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 애굽에게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완전한 승리와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딱 하고 잠을 청합니다. 목회자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전에 막 설교를 마친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주일 전날까지 그 긴장의 마음이 놓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항상 마지막에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하나,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야 되는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끝까지 무너졌는데도 아직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내용에 10가지 재앙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크게 3가지 우리가 캐테고리로 정한다면,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백그라운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그 포지션을 줄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관계가 무너질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내가 그걸 그만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신뢰했던 사람이 돈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또 뭡니까? 우리의 건강.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이 사라질 때 하나님한테도 삐지게 되죠. 근데 정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 아픈 것까지도 괜찮아요. 관계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마지노선인 돈이 막 다 없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박에 돈에 그냥 우리 중독 많잖아요. 뭐 꼭 도박만 중독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독이 있어요. 끊지 못하는 것,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 도박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잠깐 그 얼마 조금 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이거 해가지고 된 그 경험 때문에 계속 그것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들이 있지만, 도박은 아무리 손을 끊어도요, 손을 잘라내도 도박을 한대요. 발로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10억을 벌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렸는데 그 10억이라는 돈을 날리는 건 1년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예. 1년도 안 걸리더래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오늘 수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보니까, 상담 사례들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도 날렸죠. 사업체도 날렸죠. 그리고 퇴직금까지 날렸죠. 아내는 떠나갔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자살방지센터 그런 데가 있대요. 중독관리센터라고 한국에 있는데, 이 중독관리센터에서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갱생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회복받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용직을 일하면서 3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기 딸아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입학금을 딱 모았대요. 입학금을 딱 모아서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다시 거기가 어디예요? 밀양인가요? 거기 강원도 뭐 도박하는 데 있다면서요. 그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300만 원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날리고 이 사람이 너무 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정신 차리고 딸아이의 입학금을 벌어서 딸아이에게 주려고 했는데 또 그것까지 다 날려버리고 또 빚을 지고 사채에 빚을 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자살을 시도하다가 또 거기 들어온 거예요. 중독관리센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나갔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나 궁금했던 찰나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상담 관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한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출입 정지를 시킨대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연락이 왔더래요. 출입 정지를 풀어달라고.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붙잡고 있는 이거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회복될 거야. 한 방에 끝날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우상은 제가 가장 월스트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집 잃고 가정 잃고 자식 잃고 모든 걸 잃었는데도요, 그 도박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 카지노장 한번 들어가려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칸방에 이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저 카지노 방에 한번 들어가나 그 생각만 하고 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뀌나 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심했으면 그 목사님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한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많이 다루시면은 바뀌어요. 우리의 기질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기질은 그대로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담원이 선생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은 아마 믿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람이 놀라운 결정과 어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설베이를 봤더니요, 가장 상담을 하고 도와주지만 거의다가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도박장은 거의다가 돌아간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도박의 이 중독이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우상들이 아직 있지는 않은가. 아직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인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눈물까지 흘렀는데도 막 수련회 가서 뒤집어지고 막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돌아서면 또 안 되는. 왜 그래요? 내 안에 아직 하나님 자리에 놓지 못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이 정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아직 놓지 못했어요 주님, 이게 아직 절제가 되지 않고 이게 아직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안의 우상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의 20장의 내용은 바로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우상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